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우리가 강해를 한 것은 우리 성도가 다 함께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요즘 우리 저희 아내가 집에서 그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이렇게 필사들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고요.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원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설교의 관점, 목회자의 설교가 무엇인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관점과 함께 여러분들은 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교회의 현재적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재 있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입니다. 지난주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공격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 교훈을 주셨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 데는 공격이 없을 수 없다. 이때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신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습관적 시험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나 시험 들었어 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이 영원한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고요. 그 시간 싹 지나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 사단이는 우리를 막 영원히 계속해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한 타임에 공격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가 우리를 24시간 공격하고 365일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사단이가 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는 우리를 향하여 순간적으로 공격해요. 그 순간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시험, 이게 한번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꾸 시험에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습관적 시험에 빠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격.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모든 성도들은 사단이 나의 생각을 흔드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하며 사단의 노이즈,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노이즈, 거짓말, 그리고 함정, 이거는 정말 너무 훌륭한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마태복음 강해하는 동안에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시험에 들려고 하는데 이게 사단이가 나를 향해서 노이즈 또는 사단이가 나를 향해서 거짓말이구나. 우리 목사님이 잘못하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잘못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의도된 것도 없고 성도가 의도된 것도 없어요. 막 교회 성도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성도들이 의도된 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이는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사단의 이 노이즈, 생각을 통해서 오는 노이즈, 나의 생각에 사단이가 속삭이는 거짓말, 또는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가 함정을 판다겠죠. 그래서 그 함정, 덫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덫은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교회를 잃어버릴 수 있고, 교회가 굉장히 그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죠.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죠? 성령 해방죄를 조심해라. 성령의 해방죄는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영원히 이런 것 때문에 떠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에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겨내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아주 사소한 일에 시험을 받는다면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성숙하신 분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사단이가 준 건가 하나님이 준 건가, 이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 거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사단이가 줘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첫째는 뭐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공격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이 시험을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 자꾸 빠지려고 하고 마음이 자꾸만 의심이 가고 흔들리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사단이가 지금 흔드는 거예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에 거짓말에 녹아서 다니고, 사단은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요? 함정까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셋째로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가정에 영적인 리더가 세워져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여정을 보면은 가정에 이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고 안 세워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족사를 믿음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세워질 때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의 가정사가 고통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정의 진정한 리더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다 안 믿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더로 서기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같이 영적으로 함께 조력하고 풀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 반드시 영적 전쟁이 필요한 리더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더 안에까지 확장돼야 될 가정들이 있다면 안에까지 확장돼서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제대로 된 질서를 하게 되면은, 리더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리더를 맞춰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보조하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니까 갑자기 막 머리 꼭대기 위에 막 딱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영적 전쟁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함께 영적 전쟁을 필요하다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사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안으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나의 가정의 리더로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정사를 위해서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가정사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의 기도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그 마지막 행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민족사 안에. 이렇게 민족사 안에도 리더를 세우는 것처럼 가정사 안에도 세우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 그 리더들이 세워져 가는, 영적 리더들이 세워져 가서 가정을 영적으로 이렇게 탁 끌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조금 흔들릴 때 이것들을 붙잡아주고, 예배 안 가려고 하면 예배 가도록 도와주고 훈련하고 세워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 주셔야 돼요. 아멘. 이런 부분들이 잘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뜻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8장에서부터 10장에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는데 그중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과정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가 나옵니다. 8장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 설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강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8장에 여러분들이 8장에 거기도 보게 되면은 8장의 7절 8절에 보면 강론에 대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철학이나 목회자의 방향성이나 목회자의 사상이나 목회자의 신학이나 목회자의 평론이나 목회자의 경험이나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져다가 그것을 설교에 인용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설교의 본문, 본질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개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먹고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메뉴가 이렇게 성경에 전체적으로 메뉴가 A라는 메뉴가 있는데 목회자가 그 A라는 메뉴는 성도들이 못 먹을 줄로 알고 그 메뉴를 D급으로 낮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요리해서 이 정도 주면 우리 성도들이 잘 먹을 거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젖이나 팍팍 짜가지고서는 젖이나 한 그릇씩 먹고 부족한 사람 두 그릇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젖이나 주면 잘 먹고 거기서 푹 퍼져서 자고 아마 잘 그럴 거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적용해서 그것을 찾아 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촉구하여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의 사역의 방향성에 순종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의 수준을 이렇게 확 떨어뜨려서 낮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란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 경륜을 계획이라고 하죠. 경륜과 뜻과 하나님의 경영,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설교이어야 합니다. 아멘. 설교의 핵심은 신앙인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계시에 초점을 맞추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도에게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성도들이 듣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방향성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방향성 안에서 그거를 가려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초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잘 못 들으니까 잘 못 들으니까 제가 10번씩 20번씩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0번씩 20번씩 들으면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들렸냐면 나의 어떠함에 대한 마음을 심령을 풀어주고 감정을 풀어주고 위로를 주는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 나의 심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한마처럼 나의 심령을 팡팡 치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쓰러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울기 시작하고 말씀에 고통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가는 신앙이 열리다 보니까 그러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요구하는 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변화는 어떤 방향성 안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심리학들이 막 무슨 뭐 MBTI 하고 뭐 그래도 나는 무슨 기질이고 뭐 별짓 다 하고 다니지만은 그거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옛날에 TA부터 시작해서 MBTI부터 해서 다 해왔어요. 제가 다 테스트 해보고.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야만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목회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얼굴 보고 변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한종이 변할 거야? 갑자기 그 타이밍에 손을 왜 들어? 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일사님 저의 얼굴을 보고 변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어떤 목회자의 그의 방향성 안에서 어떤 성도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의 중심이 성도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의 중심이 성도가 아니라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라도 발견하고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담고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못 들으면 10번씩 들어라 이 말이에요. 왜 안 듣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안 돼요. 설교의 중심은 목회자도 성도도 아니에요. 설교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설교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설교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없이 방황하다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에스라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과정, 정말 이때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200년 만에 열리는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70년, 그죠? 바벨론으로부터 70년이고 지금 이때가 열리는 이 시기가 지금 한 80년 지났다고 보고, 그러니까 한 15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열리는데, 그 말씀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에스라라는 그 제사장 겸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거기 8장 7절 8절에 보면은,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이게 말씀 강론이에요. 이게 바로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 첫째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둘째, 말씀을 읽는 거죠. 둘째는 뭐예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옆에서 모르니까 해석해요. 우리가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고 가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해석해 주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돼야 돼요. 그와 함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도록 해줘야 돼요. 넷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함께 울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감동과 깨달음에 의해서 울었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중요한 것이 낭독이고 해석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해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낭독만 했는데 몰라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 부분이 중요한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 대한 해석은 많은 주의 종들 안에서 각각의 특색이 있고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설교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자기 특색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존재하도록 이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니까 나는 이렇게 설교해야지 하는 이런 자기 차이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에 대한 바로 설교는 이 사역이에요. 설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에 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될 때 사람들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들의 영혼을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람들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풀지 말라.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 배경,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의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성경의 방향성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심하게는 신명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 팔복도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뜻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나와서 행복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삶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고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샛별 되신 주님이 너희 마음에 오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는 먼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확실하게 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끌고 가는 여정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끌고 가고,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여정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여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설교란 내 지식의 한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의 한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어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목마르고 줄인 영혼에게 먹일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야 돼요. 이게 설교예요. 그때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목마름과 굶주림이 떠나가게 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지혜가 되어 그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주의 종은 첫째, 영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야 되고, 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풍성해야 되고, 셋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진정한 설교자는 바로 역사관에 대한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 말씀이 강물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닷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샘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좀 체계적인 질서 안에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제가 외국의 호텔에 있을 때 제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호텔에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저에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요한아,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을 세우고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오셔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호텔에 그 침대에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울고 또 울고 아픔도 잊은 채 온몸이 막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도 그 아픔도 잊은 채 거기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와서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공허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시는 세계를 다니며 영적 전쟁하는 헨리 그로버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헨리 그로버 선교사님을 어느 강단에 설교하러 오셨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바로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을 사라지게 하는 이 그런 은혜를 저에게 기름 부심 안에서 확 저에게 부어지고, 이분과 함께 2박 3일 동안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걸어가는 길을 어떤 길들인지를 보고 이분이 2권의 책을 썼는데 그 2권의 책을 통해서 저의 메시지, 설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방향성이 제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활용점점 마지막 점을 탁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의 설교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함과 온화함과 그 은혜가 밀려와서 느껴지는데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 당신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희 아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저에게 없는 새로운 은혜가 생겨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고,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갖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서 그거 먹고 그거 갖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성도들이 조금 약간 굶주린 것 같고 저도 좀 빨리 말씀을 더 많이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예배가 한 번 더 세워지고, 수요 예배 하려다가 수요일 날보다는 금요일 날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금요 철야로 저희를 한 거예요. 원래 수요 철야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기 시작했고, 이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또 이런 말씀들은 제가 무슨 어떻게 짜게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향성 안에서 저에게 열어주셔서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했다면 아마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 5점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뭐 최소 100점은 많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멘이 한 사람도 안 나오면 이게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아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막 여기 심령이 막 콩닥콩닥 움직여야 되고 막 살아나야 되고 막 눈빛이 막 막 살아나야 돼요. 막 이런 게 말씀을 들을 때. 막 아멘하고 반응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반응이 안 일어난다면 저의 설교를 놓고 계속 들으세요. 저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지식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돼요. 지식적으로. 그러면 제 설교는 차라리 그 지식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설교를 가서 써봐. 이렇게 써보면 제 설교가 야 이게 이 설교가 이게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좋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자 가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도 이런 은혜가 있다면 성도들은 소성케 될 것이고 아무리 큰 대형교회라도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그곳의 성도들은 병들어가고 세상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형교회를 이끌었던 바로 제자 양육에 힘썼던 바로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의 교회 목회를 통해 실패했다. 왜냐하면 성도들 안에 있는 세속주의를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한 성도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세상의 사람인지 신앙인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를 한다면 아무리 많은 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결과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칭찬도 없어요. 그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의 죽어 있음을 돌이켜 나와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게 그들데없는 개척교회 같이 정말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였지만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네가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으므로 너에게 뭐라겠나 생명에 몰리거나 뭐랬나 하여튼 거기에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분명한 목회자의 사상이 아니에요. 설교는 목회자의 지식의 한계나 능력의 한계가 아니에요. 설교는 바로 주의 마음이 목회자에게 와서 그 목회자의 마음 속에 온 주님이 목회자를 사용하시고 목회자를 이끌어가는 여정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그 말씀을 먹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겨내고 풀어내는 이 모든 여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영성의 정상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영성의 정상. 저도 영성의 나름 정상에 가본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지식의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셋째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상을 보는 높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지금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어떤 한 곳에 치우쳐가는 목회자들은 역사관이 없는 거예요.
그 역사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모르기 때문에 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잘못하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말하며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만 지옥 가려 하지 않냐고 네가 지옥의 문을 열어서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밝아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밝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밝은 자가 돼야 되지, 목회자가 세상의 한계? 어디까지가 세상의 한계예요? 어디까지가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그것은 성경에 다 초동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역설했어요. 목회자는 자기 한계를 가지고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목회자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자극하고 또 자극하고 깨우고 또 깨우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될 때 우리 연세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 모정문 권사님은 저 주위에 제일 먼저 내가 있으면 거기 나와가지고 저를 목사님 듣는 순간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제일 지금 연세 되신 분이 진짜야. 이번 주 그 주일날도 그번 주 금요일날도 그렇고 이번 주 주일날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들을 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해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몸둘 바를 제 설교도 아닌데 제가 다 취하는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고 네 감사하네요 이러고 말았어요. 응? 이 말씀은 제 설교가 아니니까 제가 취할 수가 없어요. 저도 주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주님 나는 설교 못합니다. 야 걱정 마라 내가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용기를 얻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지. 제가 이것을 이것을 제가 만약에 이랬다면 저 날벼락 맞습니다. 저에게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제가 주님이 저에게 좀 주신 경험이 있고 은혜가 있을 뿐이지. 책임은 다 주님께 있어요. 영광도 주님, 책임도 주님, 모든 건 다 예수님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면 그러시군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교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런다고 해서 막 제가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제가 감동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제로예요. 진짜로.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십니다. 막 그러면 그냥 그러시군요. 주님 들으셨죠? 속으로. 그래서 제 설교가 아니니까 영광도 주님께, 제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다 주님이 할렐루야. 저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저를 주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마지막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한 이스라엘 회복운동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어요. 8장에서 10장이에요. 8장에서 에스라의 설교는 매우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섰고 자신들의 과거와 자신들의 과거의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돌이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은 새로운 변화와 영적 개혁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고쳐서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기를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내용 다 나와 있죠? 네. 10장,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모세와 맺은 언약을 다시 맺게 되고 그 언약에 참여했던 무리들을 그의 이름을 거기에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결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빠지지 않고 그들은 잘못된 유대 사상인 민족주의에 빠지게 대해서 그 민족주의를 우리는 시오니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오니즘에 빠져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은 더 이상 성지가 아니라 그 땅은 죄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땅의 종교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땅의 제사장들, 바로 사두개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제사를 인도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역행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이 해석한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오히려 어둠으로 끌고 가고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역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땅을 향하여 울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성전을 세워진 헤롯 성전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흩어버릴 것이며 너희는 이 땅에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40년이 있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싹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세계 속으로 다 흩어져서 유리하고 방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뒤로부터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이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붙어 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빌붙어 살고 이렇게 하다가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963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정부를 정식으로 세우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세워진 그 땅에 지금 나라로서 세워진 시간은 불과 지금 우리나라의 해방처럼 한 70년 8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온 지가. 그 전까지는 1900년 동안이나 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우리가 그 유명한 그 과정에서 그 유명한 그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의 시대를 살아갔지 이스라엘은 다 회복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은 회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 뒤에 세워진 바로 이 에스라 시대 이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이후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는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지금은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 이방인에게 주신 영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지금 이 영광의 시대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되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믿음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이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방인의 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이제 이 역사가 멈춰지고 있다고 시작될 때 이방인의 교회의 영광이 끝나는 그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시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영광이 멈춰지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이 중요한 이 과정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선포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종말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며 유대인에 대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임한 영광이 끝날 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시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대열에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동행과 그 여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주신 것은 회복이 아닌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 영광 안에서 영광의 자유, 영광의 이 모든 은혜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아가는 성도의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니라.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었듯이 바로 이 구원과 은혜, 이방인을 향한 이 구원과 은혜가 닫혀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이 영광이 멈춰질지, 1년 후에 이 영광이 멈춰질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방인 교회가 되셔야 되며, 이방인에게 주셨던 이 모든 영광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성도들의 여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더뎌 오신다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원하신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는 믿음, 머리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부부도 남편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아내의 머리에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사람 다 믿음이 있다면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가야 될 것이고, 두 사람 다 지혜가 있다면 두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이고, 아내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남편에게도 믿음 내지는 또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가정이 믿음 안에 협력하고 아름답게 동행하는 이 여정을 갈망하고 가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며 이방인의 교회의 모습이며, 이게 이방인의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담대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